우리 깊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두 가지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하나는 왜? why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입니다. how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요. how, 어떻게 이 질문을 할 때 바른 방법을 찾아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조직적이고요. 정말 이 틀이 잘 잡혀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종국적인 비전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잘 믿고 응석 부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아내서 이 땅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이겁니다. 왜?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에 호칭 붙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새 역사를 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건 오늘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다. 성령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은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때문에 옳게 사는 거고요. 샬롬, 평강이에요. 세상에 뭐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희락, 기쁨 충만한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새 역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가죠? 이거에 대해서 누가가 기가 막힌 대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인격이나 우리 학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누가가 의사인데 병 고치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되게 의사들 이 병 고치는 기적 잘 안 믿어요. 근데 병 고치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써요. 왜요? 누가에게는 그 믿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병 고침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얘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 병 고치는 이야기 나와요. 하나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거든요.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안 돼요. 그때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종종 고쳐주세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백부장이라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이 믿음이 있다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집을 가려고 할 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저에게도 종이 있어서 오라오면 하고 가라면 갑니다. 저희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니까 사람들이 돌아가 보니 그 시간에 그가 깨끗함을 입었더라. 이렇게. 또 하나 오늘 11절에 17절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거든요. 근데 갔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어디서 그렇게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가보니까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가 그렇게 의지하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어머니도 울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우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상여를 멈추고 그 상여 위에 손을 대고 아들아 내가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이 죽은 아들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줬다, 이런 얘기.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의, 평강, 기쁨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니까, 이 나인성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니까 가버나움도 나인성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나라가 이루게 되었더라, 이 얘기거든. 근데 오늘 누가는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우리의 종국적인 비전인데,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다, 새 역사 쓰는 거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스페셜 파워, 특별한 능력으로 된다. 요거까지는 우리는 봤어.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특별한 능력,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특별한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지겠느냐, 이제 이걸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백부장의 믿음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나인성 과부 얘기, 죽은 아들 살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무릎을 쳤어요. 바로 이 얘기구나. 이건 단순히 죽어가는 자가 살고 죽은 자가 다시 산 이야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신다. 이것을 안다면 너희는 어떤 통로가 될 것인가?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어졌는지 알면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면 되잖아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두 가지 통로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같이 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Amazing Love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기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얼굴이 잘생겼냐? 그런 얘기 없어요. 돈 많으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데 2절로 가보겠어요. 특별한 소개가 있어요. 어떤 백부장의 무슨 종이? 무슨 종?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에다 언더라인을 하시고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 당시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릴 때인데, 이 당시에 사회 구성원 중에 3분의 1이 종이었어요. 노예였다고요. 노예는 그 당시 사람 축에 못 들었어요. 돈을 주고 사고 팔았거든. 물건이었고. 더군다나 지금 백부장, 로마에서 파송된 권력자예요. 이까지 뭐 종 하나 죽으면 끝나잖아요. 다른 노예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에요. 이게 어메이징 러브예요. 사랑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물건 취급해도 되는데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취급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보냈어요, 동석을.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장로들, 미리 백부장이 알았던 장로들에게 부탁해요. 저 예수님에게 가서 내 종 좀 고쳐달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액션까지 취하는 사랑이었어요. 5절로 가볼까요? 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백부장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뭐하고?
뭐하고? 대접 좀 하고. 뭐하고요? 사랑하고. 근데 어떤 사랑을 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뭐를 지어줬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회당이라 그러면 오늘날처럼 교회 학교가 열리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에요. 백부장이라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 근데 유대 민족을 위하여 요즘 말로 예배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 하면 Amazing Love, 특별한 사랑. 이 특별한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특별한 사랑을 통로 삼아 특별한 능력을 부으시니 죽어가던 종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오늘 나인성 과부 이야기 읽다가요, 거기에 보면 무슨 엄마가 기도했다, 동네 사람이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사랑 이야기 없는데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13절로 가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불쌍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하고 샘플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과부의 가정을 특별히 불쌍히 여겼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새 역사를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Amazing Love,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한 사람, 특별한 한 목장, 특별한 한 가정, 특별한 사랑이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한 가정이, 한 직장이, 한 지역이, 한 도시가, 한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배우고 그대로 해야 될 건 Amazing Love예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같이 합시다. 놀라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을 낳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고아원을 찾아와서 원장님을 만났어요. 원장님,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입양하러 간 건데, 되게 입양하러 가면 이쁘고 똑똑하고 뭐 건강한 아이를 찾잖아요. 근데 이분은 누구도 찾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 있습니다.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얼굴이 너무 흉측합니다. 기형한 거죠. 그리고 곱춥니다. 곱추. 그 아이에게 좋은 건 이름밖에 없습니다. Mercy, good face. Mercy 잡이잖아요. good face, 좋은 믿음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그런 분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Mercy, good face를 자기 자녀로 입양해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Mercy, good face를 잘 양육해냅니다. 그 3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오와주 고아원 감사실의 실장이 한 고아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한 가정 고아원이 있는데 이 가정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합니다. 음식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은 영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수용된 아이들은 모두 잘 살펴져서 건강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모두 박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피아노 앞에 모여있던 그들을 봤는데 저는 다른 고안에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나는 결코 그 원장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은 보기 흉한 곱추였고 이름은 Mercy Good Face였습니다. 이런 보고였어요. 여러분 뭘 느끼셔요? 한 무명의 한 사람, Amazing Love, 놀라운 사랑을 했더니 Mercy Good Face가 자기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다른 고아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시 합시다. 놀라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을 낳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황재인 목사하고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 차를 토요일날 어느 차가 와서 이렇게 뒤에서 충돌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 제 차가 아직 안 돌아와서 그런 차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뭔 얘기야? 그랬더니 자기도 어느 차가 있는데 딴 생각하다가 가서 이렇게 좀 충돌했대요. 근데 나가서 얼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좀 급하니까 사진 다 찍고 집에 가서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며칠 후에 연락이 오더니 이러더래요. 젊은 친구가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내 차 그냥 내가 고칠 테니까 우리 각자 고치자고. 근데 뒤에 한마디를 붙이더래요. 당신도 다음에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 너무 감동이 오더래. 근데 한참 후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 일이. 근데 우리 황 목사 차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글쎄 그 생각이 나더래죠. 그래, 우리 황 목사님도 전화했대요. 제 차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사실 저도 여차저차해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제 차 제가 고칠 텐데 당신도 훗날 이런 일이 있거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그 얘기가 그냥 얘기로 안 들렸어요. 놀라운 사랑은, 그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요즘은 그런 사고 나면 안 아파도 입원해서 보험비 받아요. 이만큼 했는데도 막 몇십만 원 받아요. 놀라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이 어메이징 러브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메이징 러브.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멘. 원수까지 사랑하는 어메이징 러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약화된 이유가 뭘까요? 너무 형식적이야. 너무 틀에 박혀 있어요. 욕 안 먹을 정도의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저는 그제 우리 예일이 이야기했어요. 심야기도 때.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두 가정이 그 수술비 제가 되겠다고. 그럼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일이가 수술을 받았어요. 나중에 예일이가 지가 힘 좋아서 살았다 그럴까? 누군가 이걸 흘려준 것을 보면서 예일이도 돈 벌면 반드시 어메이징 러브를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 김제에 가면 기역자교회 저도 가봤거든요. 기역자교회요. 이쪽에는 여자 앉고 이쪽에는 남자. 옛날 남녀 7세 지남철이 아니라 부동석이니까. 목사님만 가운데 서서 남자도 보고 여자도 다 봐요. 근데 그 교회 아름다운 미덕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동네 부자입니다. 이 집에 이자이라고 하는 몸종이 들어옵니다. 마부입니다. 둘 다 교회를 나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웬일이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이 되지 않고 이자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사람은 이거 뭐야 이게 막 내가 헌금을 해도 얼마나 했는데 이자익이 무슨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겠어. 근데 딱 조자익 권사님이 나가서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저 이자익 장로는 장로를 훌륭합니다. 권사인 내가 잘 모실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메이징 러브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이 조덕삼 이분도 장로가 됩니다. 이분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해. 목사 안수를 받고는 자기 교회, 기역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해. 그래서 그 두 분이 하니까 이 어메이징 러브가 그 동네에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김제의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북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놀라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놀라운 사랑을 보일 때 예수님이 나를 닮았구나.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은 다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자애자로 새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탁월한 믿음. 오늘 성경이 백부장을 소개하는데 다른 거 또 하나 칭찬하는 게 뭐냐면 그의 믿음이에요. 자,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대. 그리고 거기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여기 영어로 내가 일부러 썼어요. Such great faith, great faith예요. 이만한 믿음, 탁월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이 칭찬을 딱 했더니 그 종이 나섰다.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감동시키면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뭘 통해서 감동하냐? 아까 얘기한 어메이징 러브와 오늘 그레이트 페이스예요. 탁월한 믿음.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믿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소문을 듣고, 이 얘기는 이 가버나움에 있던 그가 아마 주변 나사렛 이쪽에서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야, 저분은 그냥 범상치 않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7절로 가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주께. 역시 주라는 퀴리오스란 말은 90%가 왕이라는 의미고 10%가 주인이라는 의미거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퀴리오스로 보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주께 나아가도 감당할 줄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은 나의 구세주니까, 당신은 나의 퀴리오스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거지. 그걸 그는 믿은 거예요. 응?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드러나서 이 땅의 새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great faith, 탁월한 믿음을 보입시다. 간단히 천국 갈 믿음만 보이지 말고, 내 머리에 갇혀 있지 말고, 내 경험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 동의하면 크게 좀 아멘 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시다. 이게 내 머리로는 안 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건 제자들에게 당신이 시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14절로 가보겠어요.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뭐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그때 죽었던 자가 너희도 내 이름으로 가서 명령하면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명령하면 죽은 자 일어난다. 이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빛가운 교회 공동체가 탁월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다들 안 된다 그래? 다들 전도 안 된다 그래? 다음 세대 안 된다 그래? 30, 40대 안 된다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는 안 돼. 능력 없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이 시대도 전도된다. 다음 세대 전도된다. 30, 40대 전도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만들어 갑시다. 뭘 그렇게 교회까지 나와서도 안 된다 그래.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해보는 거예요. 저는 2010년도 제 간증 여러 번 했지만 세브란스에서 사형은도 받고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새 기름이 부어질 때 그때 제 목회의 퀄리티가 달라졌어. 차원이 달라졌어. 그때 강력하게 다가온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저는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목회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Faith of Jesus예요. 예수님이 소유한 그 믿음을 갖는 자는 내가 한 일 행할 것이요 예수님이 한 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지옥의 권세 물리치고 천국이 임하게 하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이라. 오늘 우리 인생은 믿음 싸움이야. 적당한 믿음은 적당한 인생 돼. 그러나 그레이트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웨슬리 목사님 회심 주일이거든. 성령 강림 받은. 그는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한 대학 교수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조지아에 선교사 갔다 온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그거 안 됐어. 선교에도 실패하고 이것도 실패해서 아유 나는 믿음이 없나 봐.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럴 때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 조그만 교회 저녁 예배 갔다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부어져.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게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기도운동을 일으키고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다가 성공회에서 이단이라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335 만든 게 그게 속해. 클래스 미팅. 우리 교회는 목장, CM 목장이라 그러잖아요.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일으켰던 감리교 운동이 그 당시 유럽은 맨날 서로 혁명전쟁하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영국은 무혈혁명운동, 감리교운동, 메소디스트 철치, 감리교회. 그러면서 영국을 살려냈고
그 감리교 운동은 미국을 거쳐 한국을 거쳐 세계에 퍼져나가는 할렐루야.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 바라요. 성령 충만함 받아 탁월한 믿음 가지고 특별한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새 역사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런데 이 Amazing Love나 Great Faith는 이게 그냥 잘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체험이 필요해. 한번 같이 할까요? 체험. 우리 황재인 목사가 그 용서 안 받은 체험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다른 접촉사고를 낸 사람 용서해 주는 거죠. 체험이에요. Mercy, Good Faith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고아들한테 줘. 여러분, 이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나 좀 봐요. 우리의 머리나 경험은 너무 작아. 근데 체험해보면 여러분 같이 좀 놀래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명진 씨,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깊은 세계도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Amazing Love, Great Faith를 가져. 그래서 성경은 약속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성령이 오셔야 믿어진다니까요.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내일부터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 엽니다. 새벽 5시 반, 저녁 8시. 왜 이렇게 힘들어? 뭐 대통령 잘못해서. 그 소리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여러분 경제 안 살아나. 이럴 때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불황 중에 부흥을 노래합시다. 병원 안 된다 그러면 기어서라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치유받으세요. 자녀 문제 잔소리 갖고 안 되잖아. 벌써 중학교만 가도 문 쳐닫고 문 걸어 잠그잖아. 안 돼. 근데 오늘 양진영 권사의 저 간증 놀라운, 우리 저 오만순 권사님이 저 친정엄마거든. 둘이요. 저 최 권사가 저 고집 덩어리야. 교회 안 나왔거든. 어디 있어 최 권사? 저 뒤에 앉아. 그 최고집 맞지? 아이고 교회 어딘가에 안 나왔어. 아주 나도 기도 많이 했어. 그 아들 현규가 10시 예배 반주하거든요. 찬양대. 얘가 영재야. 영재 교육을 하다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는데 우리 양진영 권사가 쭉 기도했어. 그랬더니 세상에 최권사, 청장년 회장, 현규가 스스로 공부해서 이번 한양대 작곡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성가곡을 만들어본.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죠, 체험. 양권사 맨날 업어줘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저 모양이에요. 다시 양권사님 많이 업어줘요. 그렇지, 저렇게. 여러분 부탁해요. 지금 어려운 거 알아요. 시대 어려워요. 여기 특별히 30, 40대 청장년들, 지금 우리 사회가 5천만 중에 1140만이 홀로 가정에 살아 지금. 얼마나 외롭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때 사실은 자녀도 생산해야 되고 경제도 생산해야 미래가 열리는데 그때 혼자 사니까 그 외로움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이 채워준다고 될까? 안 될걸?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어메이징 러브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탁월한 믿음 가지고 도전했다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통로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놀라운 사랑과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예요.
나는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누가 뭐래도 성경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형식적인 믿음 깨버리고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되어서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가정을 깨우고 직장을 깨우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지역과 민족을 바꿔갑시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스폴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가 세계 최대 교회. 그게 1866년도예요. 그때 소속 성도가 4,366명. 어느 날 스폴전 목사님 나와서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이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Amazing Love, Grace Face, 놀라운 사랑과 탁월한 믿음 가지고 정말 가슴이 뜨거운 12제자들, 이 시대에 존 웨슬리가 되었어. 한번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교회 한번 다시 한번 일으켜 봅시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16절 17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17절 모든 사람이 두려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뭐 아무리 작돌이처럼 살아도 안 돼.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퍼져서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기억하고 Amazing Love, Grace Face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 새 역사 만들어가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